우리 아름다운 강림절 셋째 주일 하나님의 전에 함께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아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날입니다. 이 은혜의 날, 은혜의 주님, 주일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 모두 묵도하심으로써 강림절 셋째 주일 대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기쁨을 삼을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영이 강림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 새롭게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굳어서서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서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힘 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힘 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세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그 주님께서 에베네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자정하셔서 이 예배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 거룩한 강림절 셋째 주일, 저희들 경건한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쁘고 가슴 벅찬 이 예배를 드리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강림절 우리를 위하여 소망으로 평화로 기쁨으로 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주님의 기쁨 되길 소원하며 날마다 주님 의식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의지가 약하고 믿음이 약하여 때때로 목자 없는 양떼처럼 우왕좌왕거렸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대적마귀는 말씀의 능력으로, 뜨거운 찬양의 능력으로, 간절한 기도의 능력으로만 물리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게으르고 어리석은 우리들은 속수무책으로 사탄의 먹잇감으로 자신을 내어주곤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만하여 남의 작은 실수에도 용서 못하는 차가운 가슴과 가시돋친 말로 상처 주는 독한 입술과 독사 같은 눈길과 하나님을 멀리하며 죄로 물든 세상과 벗대어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자비로우신 주님,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강림절 기도하오니 세상 일로 가득한 우리에게 오시어 복잡하고 어수선한 마음은 깨끗이 비워주시고 뜨거운 성령으로 기쁨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꽉꽉 채워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나이 들어 약해진 육체에 중점 두지 말게 하시고 튼튼한 청년의 마음으로 건장한 장년의 믿음으로 삶의 연륜을 토대로 믿음의 선배로서 그 역할, 동역자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간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주님 직접 찾아가 안수하여 병든 육체는 치료해 주시고 약한 믿음은 성령의 불길로 채워주시고 얽힌 문제는 풀어주시고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두 해결해 주시고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된 처음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영숙 권사님 어서 속히 회복되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치료에 하나님께서 만져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뉴저지 제일감리교회 앞날을 축복하시어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마음이 늘 평안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서로 이해하며 위로하는 귀하고 소중한 성도의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최성남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강한 장중에 붙드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대 이상으로 축복하시는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강림절 세 번째 주일 촛불 점화 낭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소망의 촛불과 평화의 촛불에 이어 오늘 우리는 강림절 세 번째 촛불인 기쁨의 촛불의 불을 밝혔습니다. 이 기쁨의 촛불의 불을 밝히며 죄로 물든 이 세상에 큰 기쁨을 주러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로부터 기쁨을 찾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향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 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주는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미르도록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시편 30편 4절에서 5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시편 30편 4절에서 5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교인들 다시 한번 주님의 전에 나오심을 환영합니다. 예배 그리고 친교 후에 강림절 성경 공부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래층 음악실에서 10시 40분에 정확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같은 목표 그러나 다른 방법, 그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성경 통독 및 성경 필사 완성하신 분들께 교회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주일에 내년도 교회 달력을 각 가정에 탁상용 한 부, 벽걸이용 한 부 이렇게 각각 한 부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 권사님께서 우리 김용보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잉그리드 하스피탈에 입원해 계신데 아직 정확한 이유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히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친교는 무명의 교우님께서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교우님들 섬기시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무명의 교우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그 가정 위에 축복이 임하심을 또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이 주님의 은혜인데 매 주일이 주님의 은혜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가득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림절 우리가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며 우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박영숙 권사님 지난 목요일에 병원에 입원하셨사옵나이다.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완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은총을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속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증교 이름을 밝히지 않은 무명의 교인께서 섬겨주셨사옵나이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의 가정 위에 더욱더 주님의 은총과 사랑과 평강을 더하시며 그의 삶의 자리에 감사의 지경이 넘쳐날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나이다.
말씀 가운데 세미한 가운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그 음성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강림절 셋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강림절기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강림절 촛대입니다. 다른 절기는 특별하게 강단에 이 강당보의 색깔은 늘 바뀌는데 특별한 이 제단의 상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강림절에는 이렇게 어느 교회나 이 제단 앞에 촛대를 세워놓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강림절 촛불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밑에 이 퍼런 게 사실은 원래 이 상록수 가지입니다. 이 상록수 가지를 둥글게 말아서 거기에 초를 꼽아 매주 하나하나 세어가면서 불을 밝히는 것, 그것이 바로 강림절 촛대입니다. 모든 강림절은 한겨울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한겨울에 이렇게 이 상록수 가지를 세워놓고 거기에 소를 세워 불을 밝히는 것, 이것은 원래 지금의 독일 지역에 살던 게르만 민족이 고대로부터 전기가 발명되기 그 이전까지 행하였던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한국의 호롱불 밝히는 것과 비슷하게 그들의 풍습은 이 상록수 가지에 초를 꼽아 밤의 어둠을 밝히는 것이 그들이 거의 최근까지 해왔던 풍습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독일의 겨울이 한국보다 더 길고 더 춥습니다. 그런데 이 그 고대 그리고 중세 그 옛날에 독일 지역에 살던 그 게르만 민족이 그때는 독일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지역에, 그런데 그 길고 그 춥고 그리고 겨울에는 배고픕니다. 요즘이나 그렇지 겨울에는 많이들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길고 춥고 배고픈 계절인 이 겨울은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굶어 죽거나 얼어서 죽기에 딱 좋은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철에 빨리 봄이 와야 할 텐데, 봄이 와야 땅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고 그리고 농사를 시작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좀 제대로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한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봄을 간절하게 소망하며 기다리는 마음,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은 상록수 가지에다가 촛불을 세워놓고 거기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지나면서 이 추위가 빨리 지나갔으면, 봄이 어서 왔으면, 이렇게 간절한 소망과 기다림 가운데 그 어둠을 밝힌 것, 그것이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풍습이 우리 교회 전통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마치 독일 게르만 민족이 그 한겨울 추위, 그 어둠을 봄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기다림 가운데 이 상록수에 세워진 촛불을 밝혔듯이 강림절에 한겨울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기다림 가운데 촛불을 밝히는 것, 그것이 바로 강림절 촛대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밝힌 촛불, 그 초 가운데서도 오늘의 촛불의 주제는 이 핑크빛 촛불입니다. 여러분 여기 강대상에 보시면은 이 핑크빛, 분홍빛 촛불이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세 번째 촛불의 주제입니다. 거룩한 제단의 분홍빛, 약간 야실한 이 핑크빛 캔들, 뭔가 어울려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색깔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각 촛불마다 의미가 있는데 오늘의 촛불의 이름은 기쁨의 촛불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의 주제도 여기에 쭉 나와 있지만 세 번째가 joy, 기쁨, 이것이 바로 오늘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영접하는 그 주님은 기쁨의 주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 바로 그 기쁨의 주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가 직접 선포하였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주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쁨, 가만히 한번 그 기쁨이라고 하는 그 정서, 그 필링에 대해서, 그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 감사와 더불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할 때, 자식을 사랑하고 부부간에 우리 기쁩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들을 때 우리 기쁩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존중받고 배려받을 때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김을 받는구나, 내 마음에 기쁨과 감동이 있게 됩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너무 기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손자들이 정말 밝고 화사하게 웃으며 잘 자라나갈 때 보기만 해도 마음이 기뻐요. 우리가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마음, 그 감정은 우리 내면 세계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감사와 더불어서.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기쁘면 반드시 우리 마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기쁨은 행복을 가져다 주고, 기쁘고 행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쁨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살면 인생 그 자체가 참으로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기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누구나 기쁨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싶어요.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지 않으신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누구나 예외 없이 그 마음 가득히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데, 그런데 그 기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예외 없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 가지며 행복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그런데 그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지 않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오히려 있는 기쁨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실의 어려움이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고 있는 기쁨도 사라지게 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 그냥 사는 게 힘들고 사는 게 어렵고 사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쌓이게 됩니다.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워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감이 쌓일 때, 그러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있던 기쁨도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쁨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가 들이차냐면 내 마음에 인생에 대한 한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지나간 삶에 대한 후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리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그 사람 또는 특정한 상황, 그 사람과 또는 상황에 대한 그 미움과 분노가 우리 마음에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데 예외 없이 핑크빛, 이 분홍빛 기쁨이, 즐거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 마음에 가득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현실의 어려움이 있기에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고 있는 삶의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본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0절 5절.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어둡습니다. 밤이 되어 어둠 가운데 울음. 오늘 본문 어두운 곳에서 혼자 울고 있는 이 사람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고 불이 꺼진 어두운 곳에서 이 사람은 왜 혼자 어둠 속에 울고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생의 어려움,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이 사람은 어둠 속에서 울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인생의 어둠 가운데 울고 계신 분들 참으로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이유는 각기 다양합니다. 10명의 사람이 어둠 속에 울고 있으면 10가지의 각기 다른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 때문에 꼭 써야 할 곳이 많은데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어서 내가 나가서 시원스럽게 벌어올 길도 없고 어디 도움받을 곳도 없고 그래서 이 돈의 문제로 어둠 속에 울고 계신 분들 저 참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 때문에 내 인생 저 자식 하나에 희망 걸고 지금까지 이 고생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어떤 이유든지 그 이유의 본질이 무엇이든지 자식 때문에 속 썩고 마음 멍들고 그래서 어둠 속에 울고 계신 어머니 아버지 저 지금까지 참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로 그 남편 때문에 그 아내 때문에 평생 배필이 아니라 평생 저 원수 때문에 내 평생 하루라도 마음 편할 날 없었다. 어둠 속에 울고 계신 분들 저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그 계획 가지고 이 인생 사는데 그 삶의 계획이 무너지고 실패해서 또는 인간관계로 원수 같은 사람 만나서 어둠 속에 울고 계신 분들 저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느 순간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이 그저 늙고 병들어서 연세가 들고 몸이 쇠약해서 그저 내 육신 늙었고 내 마음도 병들어서 그래서 몸과 마음이 늙고 병들어 어둠 속에 울고 계신 분들 저 참 많이 보았습니다. 세상 없는 소리 해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자식이 잘 되고 아무리 가정 번듯해도 늙고 병들면 그래서 매일 하루하루 몸을 움직이는 게 그 자체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힘들면 그러면 사는 게 아무 낙이 없게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디 목사님이 뭐 늙고 병들어 봤습니까? 목사님이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내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사람이 언제 어느 순간에 내게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가 하면 늙고 병들 때입니다. 그러니 다른 이유가 없어도 그저 몸과 마음이 늙고 병들었기 때문에 그 몸과 마음으로 실족하여 넘어져 어둠 속에 울고 계신 분들 저 참 많이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본문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각자의 삶의 문제, 인생의 어려움으로 어둠 속에 울고 있는 모습 이것은 어쩌면 여러분과 저 우리의 모습 남들이 보지 않아도 숨겨져 있는 나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비록 어둠 속에 울고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어둠이 물러가고 동이 트고 해가 떠올라 아름다운 아침 햇살이 화창히 비추일 때 그때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소망, 이 기다림, 이것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오늘 첫 번째 본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실 때 그때 상황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때 삶의 모습, 그들의 현실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어둠 속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로마 식민지였고, 그때는 먹고 살기 어려웠고, 그때는 민족 자존심은 그만두고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존감도 나락으로 떨어져 있을 때이고,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흑암 속에 행하던 백성, 흑암 속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흑암 속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백성, 어둠 속에 울고 있는 백성으로 성경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의 현실이었습니다. 실로 그들은 어둠 속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각자의 고통 가운데 각자의 인생 문제, 현실의 어려움을 부여안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어둠 속에 울고 있는 사람들을 곳곳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위대한 선교사, 가장 위대한 신학자, 적어도 예수님 이후에 정말 교회를 세운 가장 위대한 목사,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사도 바울 참 고생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의 인생 실로 어둠 속에 몸부림치며 울던 때가 많았던 분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특별히 이제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2장 17절에 18절,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가 무슨 뜻이냐면 제단에 부어지는 포도주입니다. 즉 전제로 드린다,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죽을지라도, 그 뜻인데,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내가 죽을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사도 바울은 힘들어 죽을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제가 방금 읽어드린 빌립보서 2장의 사도 바울, 그는 인생의 한 겨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죽을 만큼 매맞기도 했고, 폭풍우 만나 바다에 빠지기도 하였고, 감옥에 오래 갇혀 있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도 그는 갇혀 있었고, 지금 그는 나이 많아 늙어 있습니다. 선교의 웅대한 꿈은 다 무너져 내렸고, 도대체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바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서 이렇게 죽을 지경이라도, 그런데 그 다음 말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어둠 속에 울고 있는 사도 바울, 그는 선포합니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왜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둠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주님께서 이 인생 어둠의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러하니 나는 내가
전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러니 주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여, 우리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자. 주님,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씀을 우리 믿으시면 함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시편 90편 4절, 지난 목요일에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오늘 이 아침처럼,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본문 아침에. 근데 시편 90점 4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제일 처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 창문을 가려져 있는 이런 블라인드를 다 엽니다. 그러면 동이 터올 때 그 창문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환하게 들어옵니다. 저는 그래서 매일 아침 어두웠던 그 창문의 블라인드를 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새 생명, 이 하루의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매일 아침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게 감사합니다. 매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매일 아침, 이렇게 주님께서 새 아침을 주셨구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주의 인자하심이 무슨 뜻입니까? 매일 아침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화사한 햇살같이 주님께서 내 인생에 빛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매일 아침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사랑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사랑하시니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언제 동안? 내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지금 나에게 현실의 어려움이라는 그 어둠이 있지만,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본문처럼 내가 때로 어둠 속에 울고 있지만, 그러나 아침마다 새롭게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그래서 아침에 기쁨으로 내가 다시 맞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서 소망 가운데 매일 주님이 새롭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 기쁨을 주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기쁨의 주님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도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의 주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우리도 주님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만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주님으로 오시고 우리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 나갈 때 현실은 여전히 어둡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렵지만, 나의 삶은 지금 그래서 어둠 속에 때로 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은은한 핑크빛 촛불이
빛을 밝히듯이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밝혀주시는 기쁨의 촛불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강림절 셋째 주일 핑크빛 촛불을 밝히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시는 기쁨의 주님을 기다리옵나이다.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래서 어둠 속에 울음이 있지만 그러나 아침에 서럽게 허락하여 주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인자가 우리 삶 가운데 매일 풍성하오니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회외 찬송 3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기쁨의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어둠 속에 울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흑암 속에 행하는 백성들이 주님 맞이하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찬양하였듯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며 우리의 정성된 예물을 성별하여 봉헌하여 올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 예물을 봉헌하여 드리는 우리 교우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각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각 삶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간절한 소망과 자손과 후손을 위한 간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자손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그 일들 위에, 또한 우리의 두고 온 자랑스러운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백성들과 가자 지구의 그 수많은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